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름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심겨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려야 되겠기에 먼저 그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드리지 못했던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때로는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설교했죠? 네,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건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를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잘 실천하고 행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러한 이제 큰 밑바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 있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살아가면서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냐, 경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위에 믿음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행했던 그 고넬료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그 고넬료를 택하여 이방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본문에서 이제 사실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이야기까지는 못하고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만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그 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본 시각이 몇 시라고 했죠? 앞에 보면 제9시였어요. 제9시라고 유대의 시간을 얘기하면요, 그 시간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하면 몇 시냐면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군인이었잖아요. 근무하는 중에도 그는 유대교적 전통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거예요. 그를 청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가 너가 기도했던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인데 그 방법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를 모셔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가 있는 장소까지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이시고 알려주셨던 것이 지난주에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친절하게 네가 이러이런 기도했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줄게. 그러면서 직접 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그러셨으면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친히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고넬료라는 인물과 베드로라는 인물이 과연 나의 이 이야기에 얼만큼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도 흘려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 환상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넬료가 이 환상의 말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죠? 고넬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벌써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 그 첫째 권위를 가진 그 분을 내가 그냥 로마의 그 백부장이 초청한다고 과연 오실까?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 전통에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이방인과 교제해도 안 되는데 내가 부른다고 과연 그분이 와 주실까라는 생각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가 보여준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 환상을 받는 순간 그의 부하와 그의 하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가서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라고 순종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넬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순종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환상 가운데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종을 하는 것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에 딱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니까 결국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간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세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온전한 순종을 택하였기에, 택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뻗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버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순종을 통하여 이 버튼을 누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동됩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앞에 자꾸만 실패가 경험되고 막히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운 일들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은 고넬료보다 훨씬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지금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환상은 어떤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자, 어떤 환상입니까? 환상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고 환상 가운데 어떤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넓게 드리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것들이 있고 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리가 들리길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해요. 왜 순종할 수 없었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으로서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규정이요, 레위기 11장에 있어요. 그 11장 중에 그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볼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 주검도 만지지 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동물 중에 굽이 갈라져 있는 여러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부정한 것들이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은 가증하니 먹지 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마라. 독수리와 솔개와 하면서 쭉쭉 여러 먹을 수 있는 동물들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을 레위기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 그 율법을 따라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이거는 먹어도 괜찮지, 이것은 가증한 것이지, 이건 부정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의 사상 속에, 가치관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려오니까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평생 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난 이거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야, 내가 괜찮다잖아. 내가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네가 왜 그것을 속되다라고 얘기하냐? 왜 네가 그것을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다. 나는 이거 잡아 먹어라. 아니요, 나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괜찮다. 먹어도 좋다. 아니요, 난 절대 안 먹을. 3번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집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지금 그것을 거부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걸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마치 얘가 이거 먹나 안 먹나 내가 율법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는 것 같이 베드로가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제 2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선포해 볼까요? 편견을 버려야 이루어집니다. 시작. 편견을 버려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편견 때문에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얼마나 편견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율법 때문에 가지게 된 편견이에요. 이방인은 아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그냥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편견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편견 때문에 나의 복음이, 나의 십자가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막혀 있지 않느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깊은 편견을 꺼내어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버려, 바꿔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3번이나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장면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자꾸 싸우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발은 대부분 서로의 다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편견에서 비롯되거든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자신의 색깔을 고집하고 그와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니까 함께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편가르고 구분짓고, 저 사람은 저쪽 그룹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러면서 지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 가립니까? 인종이 인종 따라 다르고 시대 따라 다르고 자격 따라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그런 거 가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열려져 있는 건데, 나의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내 안에서 막혀 있지는 않은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편견과 고집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담을 쌓고 있는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라는 거잖아요. 동성애라는 이슈인데,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그 사람들을 손잡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거기서 떠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품어주실 것이다 까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죄의 길을 택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다 지옥으로 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외면하고 단정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서 편견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데도 베드로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저건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월권 아닐까요? 월권이죠. 교만이에요. 내가 뭐라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거죠. 편견, 고집, 자기 모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게 하신 이는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고 외면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살리고 싶어 했던 저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더럽게 보이고 부정해 보이고 안티 기독교화 되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 살리고 싶어 했던 한 영혼이라는 것을 네가 왜 판단하고 왜 그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길래 내 아들과 맞바꾼 그 생명을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다 하셨는지 부정하다 하셨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씩 여러분 다 파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요, 편애 아니잖아요. 누구 자격이 돼서 사랑하고 자격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네, 저들은 지옥 가야 되네 하면서 정죄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들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편견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시선을 바꿔줍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살리시고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정말 다양성을 가진 이 세대 속에서 그 나와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함께 또 해볼까요?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해 주신 그 흘려보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드로 안에 있던 편견들이 사르르 녹아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앞장에서 했던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본인 자체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라고 생각했던 편견도 무너지고, 내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그 안에 편견의 벽들이, 그 고집스러웠던 모습들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정말 굳게 굳어버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니요, 난 그거 못해요, 난 안 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편견에 갇혀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9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했고 10장에서 고넬료에게도 장소를,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무두장의 집에 있다라고, 욥바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가공하고 만드는 사람. 그 당시에도요, 가죽은요 정말 귀한 거였어요. 가죽 신발 신었죠. 가죽으로 된 옷도 신고요.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죽을 만드는 장인인 거죠. 그런데요, 가죽을 다룬다라는 건 뭐예요? 동물의 죽은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서 가공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 뭐가 있어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두장이 뭐예요? 날마다 그냥 부정함 속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무두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천민이었어요. 저는 맨날 부정한 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두장의 집은 바닷가에 그냥 외딴 곳에 떨어져 있고, 안 그래도 가죽 그 얼마나 피 냄새 나고 그 화학 약품 쓰고 얼마나 냄새가 막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유하고 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였는데 보니까 지금 부정 그 중심 속에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욥바에서 베드로가 갈 데가 없었겠습니까? 도르가를 살려줬잖아요. 많은 과부들이 그것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님 우리 집에서 오늘 머무십시오, 나와 함께 같이 식사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굴 택했어요? 무두장이의 집을 택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성경이 특별하게 특정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무두장이 집에 거하게 되었다, 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무두장이의 집을 택하여 있게 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미 그 율법적인 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할 그가 의도적으로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율법의 그 높은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10장에서 이제 이방인과의 만남을 연결하기 위한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 베드로의 편견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배경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 여전히 막혀 있잖아요.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고집할 만큼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이방인 구원의 계획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율법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종잡을 수 없었지만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고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편견을 부수는 방법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편견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들, 고집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편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방해하고, 사단은 그 편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우리의 고집과 편견과 교만과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고집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그러한 도구로 쓰이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되겠죠. 절대 그래선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맞바꾸신 바로 그 사람, 그 성도와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를 덮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담을 쌓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주님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그러한 편견과
편견과 고집과 교만의 담이 너무 높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이런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편견과 고집과 교만을 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 더 사랑하고 더 은혜를 나누고 더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